여러분은 혹시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재산이나 돈을 찾아주겠다 그런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조상님께서 어딘가 땅을 많이 사두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가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요,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저희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다가 말았습니다. 괜히 들떴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재산이나 돈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사는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숨어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 한 노 부인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주 낡고 차가운 단칸방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면서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던 친척들과 감정사는 그녀의 낡은 방 벽에 걸려있던 때 묻은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한 결과 그 그림은 거장 렘브란트의 진품 유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엄청난 보물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 보물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서 평생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면서도 누리지 못했거나 누릴 줄 몰라서 누리지 못했다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영적인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우리는 가진 것, 받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의 혜택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힘이 빠지면서 무기력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은혜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게으름과 소심함에 자꾸 망설이면서 도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작은 유혹조차도 물리치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 야, 이거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 내 자신이 무기력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기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나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항상 마음이 뜨겁고 새롭게 될 것을 기대를 했다면 아마 실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생을 누리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초연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단번에 이룰 수 있다라고 큰 기대를 한다면 더 큰 실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야, 이번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매주 토요일 새벽에 목욕탕에 가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든데 아버지가 계속 깨우는 거예요. 같이 가자. 목욕하면 너무 기분도 상쾌하고 너무 좋다. 어떻게든 데리고 가시려고 토요일 새벽에 계속 깨웠습니다. 그럼 제가 안 간다고 투정 부리고 못 간다고 하고 아빠 먼저 가라고 하고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욕하고 나서 바나나 우유 사줄게, 초코 우유 사줄게 하면은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목욕탕에 일단 가면 좋았습니다. 목욕탕에서 물놀이하며 노는 것도 재미있고 때를 다 밀고 밖으로 나가면 정말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마시는 그 우유 한 잔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목욕하고 나온 날은요, 제가 골목에 나가서 딱지치기나 돌멩이 까기 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욕을 하면서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과 몸을 반복해서 씻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씻는 행위를 그 사람이 무기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변화에 대한 잘못된 기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무기력해 보이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의심 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고 아니 어떻게 저걸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틀림없이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는데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신학적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 동기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예수 믿는 것을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험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상실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 복을 받았다라는 말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안전한 금고에 넣어놓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소유한 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되십니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틀림없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의 일인 게 확실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앉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육체의 부활, 또 하늘에 앉아 있는 일, 그것은 엄연한 미래의 일인데 바울은 왜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아주 특별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함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 함께가 동사의 일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동사들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 이렇게 붙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글에서 함께라는 말은 부사니까 함께 일으키다, 그 문장이 한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도 원래 이런 동사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을까? 자, 바울은요 아주 신비롭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일은 아직 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확실히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분명히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아이고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비움, 무소유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또 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참고 지낼 수 있는 경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답답함, 한계를 동시에 느끼면서도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가요? 그렇다면 제가 예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율법적인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예배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는 자발적인 보험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천국 은행에 큰 돈을 넣은 채 현실은 어때요?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내가 맡긴 돈 잘 있나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함을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거위라는 우화로 풍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위들은 뒤뚱뒤뚱 걷고 꾀꾀거리며 교회당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하늘을 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 꾀꾀거리면서 찬송을 한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위가 여러분 하늘을 나십시오.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한다. 앞에 모인 거위들은 아멘, 아멘 화답한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거위들은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당을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다음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분을 믿는 자들과 연합해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누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현실에 나가서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흔들거리면서 날지 못하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잘 믿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는가? 그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졌어요. 달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달라진 확실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유혹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도 흔들릴 때가 있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과 철저하게 혼자이지만 누군가가 우리 편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과 느낌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느낌이야, 필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상황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느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 그 팩트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편협하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아직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게 만드는 동기, 넘어짐의 반복이고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뒤뚱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늘 동행한다라는 사실, 그 팩트,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무기력한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해방돼서 나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